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6장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못된 일 하다가 힘을 놓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보좌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 위해 싸우러 올라가랴 말랴라고 묻습니다. 그 대답이 14절 중반 이하에 나오는데 이 대답이 참 우습습니다. 14절 중반 이하에 보면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이 이야기는 누가 한 얘기입니까? 앞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미가야가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오해하기가 딱 쉽습니다. 미가야도 그 잘못된 선지자들의 말처럼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라고 그냥 쉽게 오해할 수 있는데 미가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합에게 지금 빨리 그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싸우십시오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이 그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흉내를 내면서 이 왕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롱과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그 다음 보여지는 이 아합의 반응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자, 이 구절을 보면 미가야는 항상 거짓말을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아합 자신은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원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되어져 가는 일이 지금 미가야가 얘기하는 올라가서 차지하소서 승리할 겁니다라고 하는 말을 아합이 이렇게 들으면서 언짢게 들은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도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여호사밧에게 들으지 않았습니까? 바로 가서 빨리 전쟁을 치릅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너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말하진 것을 볼 때에 미가야가 지금 아합 왕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미가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이제 그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지만 목자가 없어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백성들이 의외로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목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 전쟁에 나아가 왕인 아합에게 어떤 큰 변고가 생길 것에 대한 암시입니다. 목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목사가 없을지라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아합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아합을 심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단순히 그냥 앞에 있는 좋은 것만을 보려고 합니다. 잘 될 것, 좋은 것, 긍정적인 것만을 보게 되죠. 아합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길랏 라못을 되찾게 될 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안 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8절부터 이제 미가야가 본 환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좌우에 서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좌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 죽게 할까?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영이 나와서 대답하기를 거짓말하는 영을 모든 선지자들에게 입에 넣어서 아합을 깨어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야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 구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아합 왕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그 자신이 본 환상 가운데 그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영을 집어넣어서 당신을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토록 꿰어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어느 누가 이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한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뜻과 계획을 바꾸시거나 돌이키시지 않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때가 나옵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죄악에서 떠나 회개하여 돌이킬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그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인이 아수르가 아닙니까?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보내서 이 땅이 40일이 지나 하나님의 재앙 심판 가운데 무너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 요나가 이제 이 니느웨 성에 가서 그냥 대충 하루길을 돌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웬만한 사람이라면 저 사람 미쳤나 하고 그냥 지나갈 법도 한데, 이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이 말을 그냥 흘려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요나서 3장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중반 이하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 분명히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는데, 저들이 하는 반응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닌데, 백성이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에 계획하신 재앙과 뜻을, 이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 백성이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그 나라를 심판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바꾸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뜻을 돌이킬 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미가야가 이야기하는 그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 이 내용들은 그대로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아합 왕이나 또 아합 왕을 부추기고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이나 이 모두의 마음에, 귀에 들릴 때에는 어떻게 들리겠냐라는 것입니다. 와합이 이제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전쟁에서는 패하지만 좀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아합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였을까? 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거짓 영을 부어서 아합을 꿰어 지금 길르앗 라못으로 가도록 꿰고 있다. 이 내용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지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오죽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400명의 거짓 영에 의해서 거짓 예언을 했던 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대표인 한 사람인 그나야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이 미가야에게 오더니 벌떡 일어나서 분에 못 이겨서 그의 뺨을 후려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내가 아닌 너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미가야가 시드기야는 자신이 참되고 미가야는 그냥 아무런 힘도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미가야가 갑자기 뺨을 맞고 나서 시드기야에게 아니 왜 때립니까 하고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 던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분명히 모든 것이 어떤 일인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방 역시 분에 못 이겨서 이제 곧 죽게 된다고 말하는데 왕으로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분에 못 이겨서 미가야를 붙잡아 옥에 가두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떡과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조치하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가야는 계속 이 고난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모든 상황들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모든 것이 역전될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미가야의 뺨을 때렸던 400명의 선지자들이 쥐구멍이라도 없을까 가지 않겠습니까? 아합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심판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대로 된다라면 아합은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늘 진리와 함께 거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또 이렇게 그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자신에게 향한 화살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아무런 것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왕의 권위, 400명이라는 수많은 사람과 혼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을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굴복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고 왕이 당신이 죽게 될 것입니다라는 말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역전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로 이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옳은 길로 행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것만들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항상 늘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구하고 찾으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자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굽게 하지 않는 것은 이 길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뜻대로 믿음 가운데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또 우리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행하시옵소서.